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냐. 그런데 당신께서 하시는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복 있는 말을 하시는지. 한마디도 평생 살면서 복 있는 소리 안 하시고 사랑의 말 안 하시는데 무슨 복이 찾아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복 받고 싶으면 축복하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의 말 많이 하세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4,531만 명입니다. 그리고 23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237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요, 237개 국가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부산 가는 사람은 경부선을 타고 강릉 가는 사람은 영동선을 탑니다. 부산 간다고 하면서 영동선 가는 길을 타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 사는 길 그대로 걷고 있는다면요, 하나님께 기만 행위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성도의 삶의 헌장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세 가지 명령이 마음에 심겨지고 생각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고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에 해당하는 뜻은 뭐냐? 어떤 틀에 자신을 맞추는 행위. 이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도마뱀 중에 카멜레온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생물체입니다. 이 자기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풀 속에 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나무 같은 데 있으면 나무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본받는 거, 이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색깔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색깔대로 초록색으로 살다가 나무색으로 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요즘에 이런 말 듣습니다. 저희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교회 안 가고 사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산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은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이 통치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가치관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교회에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교회도 들어왔어요.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행복하게 살자고 행복이 추구해야 될 인생 최대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에 지금 다 혈안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면 행복하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행복 타령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시련과 고난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이 땅에서의 그 불행을 감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거룩의 추구를 하다 보면 이 땅에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면요,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거룩하게 살면 따라다니는 그림자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깨집니까? 왜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물리면요,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나의 인생을 찬란하게 수놓게 돼 있어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높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 오셔가지고 행복 타령 그만하시고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존재 가치를 소유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그 사람의 권세고 돈이 계급입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요즘에 교회도 그래요. 참 슬픈 그러한 현실이 됐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로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하나님 은혜로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소유로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이 타락한 그러한 이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천 세계로 교회로 오신다면 정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을까? 현대 가치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요, 환영받을 수 없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어요. 평생 옷 한 벌로 사셨어요.
극빈자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에 오실 때 정말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교회 오면은요,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높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자꾸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겸손한 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한마디로요, 음란한 사회라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 공화국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남성들의 성매매가 2위인 나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동호회니 취미 활동을 하느니 직장에서 회사에서 은밀하게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불륜을 즐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SNS가 너무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참 그러한 채팅 사이트 이런 사이트를 만나가지고 정말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음란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이런 성적인 쾌락으로부터 성도는 항상 깨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밀한 그런 것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요, 살리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자꾸 그런 이 성적인 쾌락과 음란한 것 쫓아다니면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누가 전화를 하면은 샤워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황급하게 놀라가지고 내가 받을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받으면 왜 안 돼요? 그냥 이불 속에서 뭘 하는지. 그래서 저는 핸드폰 이 비밀번호가요, 안 걸어놓을 수는 없고 잊어버릴 걸 대비해가지고 000000입니다. 저희 식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자꾸 비밀번호 이상하게 막 자기도 잊어먹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으세요. 은혜 주실 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으로요, 세상을 완전히 그냥 물로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 버려서,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은 성적인 육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며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인류가 이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멸망할 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19장에 가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 현상이 나오는데, 남녀가 난잡한 일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심지어 사람과 동물들과의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그 도시 소돔과 고모를 아주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속 깊이 사해 깊이로 파묻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음란에 대한 이 타락한 사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교회도요, 이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요,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교회가 왜 세상에 짓밟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만일은 소금은요 짓밟히게 돼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 음란한 짓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고 주의 종들이 거기에 팔려 나가게 되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눈이 팔려가지고 성적인 그러한 노예가 되고 음란의 포로가 되니까 그 힘 다 뺏기고 이 두 눈알 뽑히고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맷돌 갈다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첫째로 거룩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세상의 소유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 것은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치예요. 파충류들 보세요. 껍질을 벗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 죽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면 교회도 죽어요. 에스겔서 18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죽은 거 보세요. 이 캐톨릭이 항상 죄악이 번성할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천국 가는 티켓을 돈 벌고 팔았어요. 교회에서 천국 티켓을 파는 그러한 그 판매소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신부님들이 마을 도시 다니면서 천국 티켓 팝니다. 천국 티켓 팝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판 사람은요 승급해 줬어요. 성직을 매매했어요. 신부가 되면은요 아주 돈방석에 올라가고 권세와 부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직, 면허권, 요즘에 뭐 개인 택시가 뭐 얼마씩 한다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도 없이 성직을 매매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변화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개신교, 기독교, 오늘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매일매일 변하지 않으면요, 우린 죽게 돼 있어요.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변화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네오스라는 이 새로움은 시간적 새로움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되는 건데 이거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외관적인 그런 새로움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은 내가 좀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인간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요. 새롭게 변화해라 해당한 이 새로운 건 뭐냐? 카이노스적인 그 내적인 본질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고 그 사람의 성질이 변하는 게 이 카이노스,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뭐 외모를 바꾼다고, 뭐 수술을 한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받으려면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에 맞추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컨폼이에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는다, 이건 영어로 트랜스폼인데, 세상으로 따라가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변화,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닮게 돼 있고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과정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신분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건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데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습니까? 하루 만에 탈출했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에 홍해 건너고 완전히 탈출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순간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처절한 하나님 앞과의 동행과 자기를 꺾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거룩한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변화의 길,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제1의 천성으로 살았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말씀 따라가면서 제2의 습관, 제2의 천성, 그것을 가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별이 뭐냐? 분별이 참,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서두에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시겠죠? 그거를 분별하는 게 그게 분별이에요. 그걸 알아내는 게 분별이에요. 청교도 신자 가운데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조상이 마귀의 거짓으로 유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낙원을 뺏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별력이 뭐냐 그러면, 분별력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뭡니까?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지식의 작용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분별력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 살인마들, 연쇄 살인범들 전부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능이 높다고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히브리어로 레브 쉬메라고 합니다. 레브는 마음이고 쉬메는 듣는다. 그래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보면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갓난 아이를 옆에다가 딱 뉘어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로 우기는 거예요. 두 여인이 싸움을 붙으니까 왕에게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고 하도 싸우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어요? 저 아이를 양부한 여인에게 주어라. 그 당시에 뭐 DNA 뭐 감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뭐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은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 자식이라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으로 사건을 보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으로 분별하니까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은요 절대로 지식의 작용이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그러한 다친 사람,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짓을 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마음이 똑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가져야 참과 거짓과 이 세상의 이 어리석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참 분별력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건 뭘까요? 가장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은 뭘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 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미련한 마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지면요, 그 마음은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매일 악을 행하고 부패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냐. 내가 안 보여서 못 믿었다고? 내가 만드신 천지를 보고 피조물을 보면 나는 안 보여도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만든 사람을 보는 것은 그건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존재를 어떻게 아는가? 존재로부터 나온 것을 보면요,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남습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있나요? 갑자기 이 꽃이 생겨날 확률이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꽃을 잘 만들어도요, 향기 나는 꽃을 못 만든대요. 이 꽃이 있다는 것은 꽃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까?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투명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천국은 이러한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백성들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똑똑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음을 똑똑하게 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새롭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충성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